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을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 중에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고 마지막 날 되어진 일입니다.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 참 궁금하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이제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술 파티가 열렸습니다. 1000명, 그 나라의 요직 인사들, 문무백관들, 궁녀들, 아주 영향력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1000명을 왕궁에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 파티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이 벨사살 왕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 맛이 안 난다. 왜 안 나냐? 잔이 이런 잔 가져오니까 술 맛이 안 나. 잔 바꿔라. 무슨 잔으로 바꿔올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그릇 있잖아. 그 금그릇으로 술을 마셔야 술 맛이 날 것 같으니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진 금그릇을 갖다가 술을 퍼마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뭐 합니까? 술 마시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 갖다 술 퍼마시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마지막 날 망하기 직전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왕궁에서 한참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벽에 커다란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도 아니고 손만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큰 손이 하얀 벽에다가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임금부터 100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노래졌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떠는 정도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는지 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조금 떨어서는 양쪽 무릎이 잘 안 부딪히지요. 그냥 부들부들 떨어갖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간이 콩알만나 해졌는지 몰라요. 이게 뭔 일이 생겼나, 이게 뭔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여봐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식인 용하다는 점쟁이, 하여튼 똑똑하고 영리하고 알만한 사람 다 불러와라. 이걸 읽어보고 해석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노라는 박식한 사람,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용하다는 사람, 점쟁이, 박수, 학자,
다 불러와서 이걸 읽고 해석 좀 해보라고. 그런데 해석은 그만두고 읽을 줄도 몰라. 뭔 말인지 읽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더 부들부들 떠는 거, 이게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글자를 무슨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써줬나. 그래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왕비가 말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의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느부갓네살 왕 때, 여기 부친이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때입니다. 이게 3대째 벨사살이 3대 왕이거든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둘째 아들이 왕이었고, 이제 손자인 벨사살이 왕인데, 할아버지 왕 때에 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금신상의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다니엘, 그 마음에는 거룩한 신이 가득한 사람이 돼가지고 임금님의 꿈 해몽을 멋지게 해몽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오면 이거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수소문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너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신이 가득하다더라. 이걸 읽고 해석해 주면 이 나라에 높은 벼슬을 주고 너를 높여주겠다. 그랬더니 임금님, 그거는요 임금님 다 가지세요. 나 안 줘도 돼요. 다른 사람 주세요. 참 다니엘은 이렇게 여유가 있어. 아이고 그래요? 이래야 될 텐데, 임금님이 상을 준다는데 그게 보통 상이 아닐 텐데 임금님 다 가져요. 다른 사람 줘요. 그래도 내가 읽고 해명해 줄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여유만만해요. 대단한 것이 시시해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임금님 잘 들으시오. 당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주고 영광과 부귀영화를 줬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보더니 하나님이 쳐버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당신 할아버지가 미쳐가지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들판에 기어다니는 거 봤지? 알잖아 당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어떤 형편이 된 걸 알면서도 당신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마음이 우쭐대고 자랑하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십니다. 뭔 소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메네는 똑같은데 두 번 한 것은 이 당신의 연수를 헤아리고 계시다, 그 말에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는 당신 왕 시대를 끝냈다는 뜻인데 두 번 반복한 것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해 주는 거죠. 데겔은 무슨 뜻이냐? 데겔은 왕을 저울에다가 달았더니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를 쪼개가지고 메대와 파산 나라가 침략해 와서 이 나라를 다 집어 삼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저울 달아보시지요? 요즘에는 저울이 흔하지요. 옛날에는 동네에 저울 하나 있습니다. 해관에다가 보관해놔요. 그래 누가 돼지를 팔려면은 돼지를 묶어갖고 그 저울에 달아가지고 팔 때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벼농사를 짓거나 보리농사를 지어서 공출할 때에 가마니를 다 달아가지고 공출할 때 그 저울을 갖다 씁니다. 평소에는 쓸 일도 없어요. 뚱뚱한 사람도 없으니까 몸무게 달아볼 일도 없어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저울이 있어가지고 몇 킬로 나가나, 아이고 또 올라갔네, 또 3kg가 올라갔네, 이거 어떻게 빼지 이거. 저울 갖다 놓고 많이들 달아봐요. 다 대부분이 살 빼려고 달아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저울, 우리나라 저울이 참 유명하더만요. 세계적으로 수출하더만요. 어이구, 나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저울이 많이 나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저울은 대부분이 다 무게를 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무게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은 특별한 저울입니다. 그 저울은 뭐냐?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 말이죠. 달아보셔서 눈금을 린으로 보라 이거예요. 함량이 미달되면 네 세대를 내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죠. 네 유효 기간을 내가 그 함량을 보고 정하겠다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저울에 달아본 다음에 함량이 미달되면 너의 연수를 내가 카운트다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달아보신데 몸무게를 안 달아보고 뭘 달아보신다는 말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세상에 마음 달아보는 저울은 없어요. 하나님은 몸무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 5kg 더 나가냐 10kg 더 나가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저울 위에 달아놓고 눈금을 네 눈으로 보라 이 말이죠. 욥기서 31장 5절로 6절에 보면 마음을 달아보시는 저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자, 욥기서 31장 5절로 6절. 이게 잘 안 뜰 때가 있어요. 자, 찾아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서 31장. 예. 이게 충청도도 아닌데도 한참 늦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니까 허위와 속임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나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저울에다가 달아보신다. 내가 정직이 눈금이 어느 정도인지, 정직하지 못한 눈금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저울에 달고 계시다.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시다. 믿음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를 달아보고 계시다.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시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신비롭습니다. 우리 마음을 저울에 달아서 눈금을 보여주고 있으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시냐 하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행동을 달아본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달아봐요? 행동이 뭐요? 우리의 활동하는 것, 손짓 하나 하는 것까지 다 그 세밀한 저울에다가 달아보신다. 두 눈을 불알인 것도 달아봐요. 인상 빡 쓰고 눈이 두드러지게 쳐다보는 그 눈도 달아보셔요. 거칠게 말하는 것도 달아보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도 달아보셔요. 하나님은 손짓하는 것 하나까지, 발걸음 하나까지,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세밀한 신비로운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행동을 달아보시고 마음을 달아보신 것을 기억하면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이 나를 달아보고 계신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앉아서 눈금을 보는 것이 기도요. 뭐 그냥 엎드려서 달라고만 하다가 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저울 앞에 딱 앉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고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바로 거기에 눈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량이 미달됐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함량이 계속 미달되는데도 미달된 줄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시고 인생의 유효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 앞에 우리가 올라앉아 있는 것이 예배요.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 앞에서, 그 세밀한 저울 앞에서 나의 마음과 삶의 눈금을 보고 내가 함량 미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함량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내가 이런 면에서는 함량 미달이네. 하나님, 내 인생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 삶의 유효기간이 다 됐다고 하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냥 오셔서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마치고 가실 게 아니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눈금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이 함량이 미달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함량이 미달돼서 그 인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22절에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이란 것은 손자도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손자를 보고 지금 아들이 돼서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어서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은금구리, 이 무슨 말인가 하니, 당신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돼 가지고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길판에 뛰어다니며 미쳐가지고 소하고 같이 풀 뜯어먹은 거 봤지? 네 알잖아. 네가 손자니까 똑똑하게 두 눈으로 봤고 네가 경험을 했는데도 네가 어쩌면 그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졌어,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은 걸 아는데 봤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닮았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김정일이가 그렇게 고약한데 그 손자까지 닮아갖고 고약하냐, 그런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냐? 몰라서가 아니라 보고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경은 미련한 자다 그래. IQ가 나빠서 미련한 것은 뭐 이해가 되지요. 뭐 나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빠진 걸 보면서 그 길을 가서 같이 자빠져. 이게 미련한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배가 폐병의 원인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이주일 씨가 죽기 전에 그냥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뻔히 보면서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피워대요. 뭐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핀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그게 망조로 가는 거지요.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마셔대는 거지요. 노름을 해서 재산을 다 잃은 사람을 뻔히 보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람을 여전히 피고 가는 것이지요. 이게 미련한 자요, 함량 미달이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알면서도 22절에 알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당신이 함량미달이고, 둘째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5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며, 이렇게 쭉 여러 사람을 불러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지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마음에는 거룩한 신들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읽을 줄 알 것이고 그분은 해몽을 할 것입니다. 해석을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무슨 약인가니, 왕이 똑똑하고 용하다는 사람 다 불러와도 뭐 안 되니까 이제서야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큰 금신상에 꿈을 꾸었을 때에 멋지게 해몽해 준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 나무가 하늘에 닿고 새들이 깃들였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을 해몽을 또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분이 해몽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의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손자가 왕이 돼 있으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지금 이제 한참 연로한 7, 80세 이렇게 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렇게 경험이 많고 거룩한 신이 가득하고 해몽을 멋지게 하는데도 다니엘을 부르지도 않고 자꾸 찾아서 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안 되고 모르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 해결만 위해서 부른 거지요. 그런 분을 옆에다가 딱 모시고 국사를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쫓아내버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다가 요거 문제 좀 해결해 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 여기고 무시 여기고 짓밟아버리고 어려운 있을 때는 이것만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 여기는 자가 바로 함량 미달이었더라, 그 말이죠. 다 자기가 똑똑해요. 저 잘 나갈 때는 룰루랄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다가 푹 쓰러져 갖고 안 되면 그때서야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런 분이 한 분씩 있거든요. 이 동네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만 찾는 사람,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에 함량 미달이고 그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꼭 술을, 성전에 거룩한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셔야 술맛이 나겠습니까? 이게 병든 인생의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술집을 해도 교회 옆에는 안 하려고 그런대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그 옆에 가면 술맛 떨어지겠다 싶어서 교회 없는 조그맣고 가가지고 술 마신대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너희들끼리 저 한 번 데 가서 너희끼리 놀아라 그래갖고 발찌게 떨어져갖고 거기다가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하여튼 여기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가서 해라고 이런 식이래요. 근데 뭔 양심에 병들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금그릇을 갖다가 술을 퍼마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볼 때는 발에 때같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짓밟아버린 거죠. 뭐 그릇이 술 마셨냐 안 마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시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멸시 여기고 짓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함양미달이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은 모독하고 우상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함양미달이고 그 생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대우하시는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언제 죽었어요? 잔칫날 낮에 잔치했는데 이 사건이 있는 저녁 때 하루도 못 넘기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메대와 파사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바벨론을 침략해 와가지고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왕궁에서 술잔 파티를 벌려놓고 하나님을 멸시 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 여기고 깔보더니 그날 밤에 그 생명이 끝났고 나라가 쪼개지고 왕이 몸이 쪼개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6 사태 때도 술파티 하던 그날 밤이 박 대통령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1초도 못 내다봐요. 그날 밤이 운명의 날인데 나라가 망하고 왕이 쪼개지는 날인데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거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이런 악한 자, 그 인생의 결말이 함양미달이고 그것은 인생 왕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교만해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가졌다고 의시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큰소리치고 사람들을 멸시 여기고 아나무인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호령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님은 함양미달이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몇 시간 후에 끝날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고 저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함양미달이라 그리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울 위에서 술 파티를 벌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옛날에 바벨론의 왕궁에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셔. 네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셔. 함량 미달인지 네 마음이 알고 양심이 알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 인생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거 알고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산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내가 다 쓰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 살생자, 명령명자, 하나님 이만큼 살아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 동안까지만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연기하지도 못하고 대신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빈손 들고 가서 서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